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유다와 싸우기 위해서 진을 치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도 진을 치고 있는데 그들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더라. 블레셋 진영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 장군이죠. 골리앗이 흰장이 크고 장대한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싸울 자를 내보내라. 내가 너희를 그와 싸워 이겨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를 섬겨야 되리라. 그러나 만약에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나가서 맞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이 40일 동안이나 반복됩니다. 이새의 세 아들 군대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갔는데 이새가 막내인 다윗에게 형들의 안부를 보고 오라 이렇게 시키죠. 그때 목자로서 양을 치던 다윗은 이제 고생 끝 휴가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내팽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양을 치는 자에게 양들을 맡기느냐, 자기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되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성실한 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믿으십니까? 다음 말씀에서 자기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자는 왕 앞에 설 것이다.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그는 주어진 일에 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으로 그 일을 감당하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보다 더 큰 일도 내게 맡기리라. 내가 너에게 직분을 맡겼는데 직분을 맡기심은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이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보다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목동으로서 자신의 주어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다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예선이 되죠. 또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오늘 전쟁터에 나가서 여호와를 모욕하고 여호와의 군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워 이기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신의 주어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데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였잖아요. 자기의 직업이 목자였잖아요. 양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양들은 목자가 없어서는 안 돼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맛있는 꼴을 먹이우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시원한 물을 마시우게 하고 또 악한 짐승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할례받지 못한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자의 일이니까 골리앗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싸워 이길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악한 짐승들이 호시탐탐 노리다가 양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양들은 누구의 양이에요? 아버지의 양이에요. 아버지의 양을 아버지가 다윗에게 맡긴 거예요. 내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맡겨진 아버지의 양에 대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 거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물매를 던졌다는 것이죠. 그래도 달라지면 쳐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목숨을 건 것입니다. 목자인데 선한 목자,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하되 목숨을 다해서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불충성하거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 않고 대충대충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고, 또 충성하되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하라 그랬는데 네가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힘을 다하여, 죽을 것처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것처럼, 그리고 죽을 때까지 쉬지 말고 충성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자는 누구냐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그 주신 사명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주신 사명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사실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한 사람도,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되죠? 다윗의 3명의 형, 이새의 3명의 아들 또 포함되어 있죠. 이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고 여호와의 온 군대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거인, 장군, 그 골리앗을 보면서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악한 사탄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누구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만을 두려워해야 돼.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크게 두려워해요.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근데 이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야 될 자들이 골리앗을 크게 두려워한 거죠. 사람을 크게 두려워하고 세상을 크게 두려워하고 내게 주어진 사건, 그 문제를 크게 두려워하고 악한 사탄마귀, 귀신, 악령의 역사를 크게 두려워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말씀 이번 주일날 성경 보고 예배 본문이잖아요. 거기에서 뭐라 했어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놀라 크게 두려워했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놀라고 크게 두려워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놀라 크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가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아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상황은, 내게 주어진 것들은 놀라고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요, 놀라거나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그 문제보다 상황보다 더 크시고 강하신 그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알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여 나가면 놀라지 않고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산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니 이제 해가 서산에 지고 어둑어둑 해주려고 그래요. 마음이 바빠요. 그런데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묘지가 나타났는데, 공동묘지가 나타난 공동묘지. 너무 가슴이 철렁하고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놀래가지고 두려웠어.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보니까 소년이
공동묘지에서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을 불러가지고 얘야 너는 두렵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 공동묘지 관리인이에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임마누엘 여호와를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놀라고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일에 대해서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능히 그 문제를 감당하고 승리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묻고 왔는데 그 40일째 된 날 골리앗이 전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군대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느냐? 저가 누구에게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내가 싸우겠다고.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군복을 입히고 투구를 주고 갑옷을 입히고 칼을 줬어요. 자신의 것을. 그런데 크잖아요. 익숙하지 않잖아요.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다 벗어버렸어요. 벗고 목자로서 자기가 입는 옷 있잖아요. 평소에 입은 목자의 옷. 그리고 싸우러 나가는데 뭐라 합니까? 칼 대신 뭘 가지고 가요? 여러분 막대기를 가지고 가요. 칼 대신 막대기. 그리고 활 대신 물맷돌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화살통 대신 그 제구, 목자의 주머니에 물맷돌을 넣어가지고 물매를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은요 투구와 갑옷 모든 것을 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했어요. 빈틈이 없어요. 퍼펙트. 완벽해요. 공략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방패 든 자들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고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서 강하고 싸움에 능한 장군이 나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소년이 나오는 거예요. 우습죠. 싸우나 마나죠. 골리앗은 내가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로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가소롭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말하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온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기백이 있는 거예요. 응? 이런 용기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용기 백배한 것이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는 더 놀라 크게 두려워했는데 다윗은 놀라거나 크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용기 백배해서 싸우러 나갔고 싸울 때에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의 승리는 내가 골리앗을 쳐 죽임으로 목을 뱀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칼과 창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 칼과 창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누구에게 속했어요? 내 문제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놀라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나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놀랐는데 그치지 않았잖아요. 놀랐는데요. 놀랐는데 그친 게 아니라 두려워했다고요. 근데 두려운 게 아니라 크게 두려워했다고요. 완전히 두려움이 엄습해서 그를 꽉 잡아버린 거예요. 마귀가 확 잡아버린 거예요. 붙잡혀버리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근데 어떻게 합니까? 물매를 던지는데요, 물맷돌 하나로 이마를 명중시켜버려요. 이 투구를 썼잖아요. 여기만 지금 투구하고 이렇게 기랑 다 이렇게 보호했잖아요. 여기가 지금 허점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명중시켰으면 이마를 맞춰버리니까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찔러 죽이고 목을 뱄어요. 여러분,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문제에 붙잡히지 말고,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모든 문제 해결자, 영역과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여호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두려워하면요, 진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진 거예요. 그러니까 권투 선수들이 처음에 탁 싸우기 전에 탁 1라운드 땡 하기 전에 탁 보면서 째려보잖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상대방 눈을 보면, 아, 내가 오늘 너 이겼다. 오늘 만만찮다. 오늘 내가 지겠는데 이거 안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벌써 두려움이 딱 눈빛에 보이잖아. 그럼 너는 내가 이겼어. 싸우나 마나. 두려움이 있으면요, 전의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황과 문제가 두려움으로 이끌어 갈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긴다는 거예요. 루마니아가 공산 지하에 있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님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어요. 엄브란트 목사님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교회가 폐쇄되고 목사님 동료 목사들이 순교하고 성도들이 순교하고 붙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때 엄브란트 목사님이 성경 말씀 펼쳤는데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탁 마음속에 와 닿는데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 받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을 탁 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두려워 말라는 말이 성경에 365에 나온 거예요. 1년은 365일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날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일생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문제가 있고 하루도 빠짐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주의 말씀으로 오늘 또 승리하고 내일 또 승리하고 날마다 승리하고 1년 365일을 승리하고 일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물매와 물맷돌인데 물맷돌을 5개를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로 명중시켜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잖아요. 나머지 4개도 그냥 예비 5개를 가져갔는데 1개로 승리했다. 나머지 4개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정확히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물매를 던져서 블레셋 사람들을, 나머지 있는 사람 죽였다고요. 방패든 자들을 죽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한 것을 다 주님이 들어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비하고 준비되어서 우리가 예비되고 준비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다윗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맷돌을 하나만 준비했으면 골리앗만 쳐주겠어요. 물맷돌을 5개를 준비했다고요. 여러분, 내가 준비하고 있는 물맷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맷돌은 뭡니까? 여러분 물맷돌을 몇 개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물맷돌을 준비했어요.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했어요.
만군의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물맷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매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고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여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쓰임받고 성도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는요 놀라되 크게 두려워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상황이 나라도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겠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를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고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베토벤이 음악가잖아요. 그런데 20대에 청각장애가 시작되더니 점점점 안 들리기 시작하고 완전 귀머거리가 돼버렸어요. 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런데 베토벤이 좌절해야 되잖아요.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면서 그 문제에 붙잡히고 집착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서 폐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토벤이요 완전 귀머거리가 됐는데 집에 있는 피아노 한 대 친구 벗삼아서 그 피아노를 건반을 누르면서 손으로 누르면서 곡을 작곡을 해요. 유명한 곡이 나왔잖아요. 운명. 그런데 얼마나 안 들리니까 이걸 치면서 머릿속으로 그 음계를 들리지 않는데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수도 없이 시도를 해서 건반을 이렇게 쳤는데 얼마나 건반을 눌렀냐면은 건반 그 모든 건반에 손가락 흔적이 이렇게 눌린 자국이 있을 정도로 피아노 건반을 누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이 험난한 세대를 살아갈 때 날마다 365일 날마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두려워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를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쏘신 게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매를 준비하고 물맷돌을 준비하되 내게 지금 주어진 일에 대해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성취함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들어 쓰시고자 하실 때에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되 내가 준비하는 물맷돌 예비두고 준비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마음껏 쓰임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